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성읍에도 계신 하나님이시란 거죠. 쉽게 말하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읍의 차이가, 그 차이를 아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요, 성읍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성전과 성읍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전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곳이고, 성읍은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모셔오는 곳입니다. 성전과 성읍의 이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 성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 삐뚤어진 신관입니다. 이 삐뚤어진 신관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갖느냐, 그것이 바로 각 개인의 신관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또한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죠. 일종의 율법적인 신관, 그 율법적인 신관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 또는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제한시켜버려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올 때 가장 많이 흔하게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특정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것은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냥 그분들이 섬겼던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닌 꼴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신관을 하나 가지고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귀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잘못되고 편협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독점해버리면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물론 거기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어 버리고 이게 국소적으로 제한시켜 버리고 온 우주의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때문에 이 어설픈 잘못된 신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또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가장 무슨 귀족처럼 생각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짐승처럼 태어난 것과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이런 인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율법으로 정해놓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구상에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열심을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모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선민사상은 특출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민시상이 문제였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문제가 아니라 삐뚤어진 선민사상,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만이 하나님이라고 이 착각을 해버리는 것, 이거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 국가의 가장 앞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어설픈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정보가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우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성전 신학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전주의 신앙, 이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성전주의 신앙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전주의 신앙,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물론 구약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죠. 이른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영혼이 참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 보이는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 하나님 그 집에만 거하시는 분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는 거룩한 척하고 온갖 거룩함을 다 자기들만이 거룩함을 가진 백성처럼 생각하지만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는 악랄하기도 수전노도 이런 수전노가 없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오해받고 또 이 미움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그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면회하고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성전에도 계시고 성읍에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들을 부득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 이방인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생각으로는 유대 땅은 성전이요 바벨론은 성읍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이스라엘 땅에도 계시고 성읍이라는 이 바벨론 땅에도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신앙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쩌면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거웠는지도 모릅니다. 이 감옥 같은 바벨론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던 겁니다. 그 환경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고난 중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계실 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한번 제사 드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마음껏 예배하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포로 생활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많은 문학 작품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시편과 모든 문학 작품들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고국에 있을 때 그 성전에 올라가던 일을 추억합니다. 어디서 그걸 배운 겁니까? 바벨론 감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 성경책을 가장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고난 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이른바 감방신앙, 신학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고난신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인생 학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를 배웠다, 규례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벨론에서 이제 몸으로 실감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수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신앙 개혁을 꿈을 꾸며 나왔은 것이죠. 물론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서는 얼마 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모든 걸 마치고 귀환할 때는 이런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면서 왔던 것이죠. 애석하게도 그들은 포로 귀환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성전신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성전은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파괴해버렸고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왔던 그래서 스룹바벨에 이어서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 무너뜨리겠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을 파괴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상 숭배의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라고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 1장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의 신앙도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공간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이란 공간 속으로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까지 교회라는 공간 속으로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억지로 묶어버립니다. 율법의 굴레를 만들어 종교인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는 그 공동체에 나가면 무너지는 줄 알고 죽는 것인 줄 알고 막 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의 모습도 50보나 100보나 뭐 그게 그겁니다. 미안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이 에스겔이 들려주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에 계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예배드리는 처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하는 집에도 거하시고 우리가 대하는 이웃들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인 척, 잘 믿는 척, 그런 삶은 하나님을 속이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매를 맞은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쉽게 얘기하면 어떤 편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일이 되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복음은 온 땅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갇히고 예배당 안에만 갇혀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는 스스로 얘기하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성도들이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다 거룩으로 뒤집어 씁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거룩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룩이 없다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죠. 이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고 성읍에도 계시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전 이 신학은 사람들에게 이원론적 믿음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성전 따로 성읍 따로 세상 따로 믿음 따로 예배 시간 따로 일반 예배 시간 외의 시간 따로 이게 다 구별해놓고 살았죠. 이걸 이원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증거는 바로 이것이죠. 임마누엘의 신앙은 강조하면서 여호와 삼마의 신앙은 가르쳐주지 않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예배당에 계신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이른바 성전 중심의 성전주의 이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르쳐주지만은 삶의 현장이 되어지는 성읍신앙은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었어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면 여호와 삼마의 신앙은 성읍 중심의 신앙입니다. 어떤 성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신앙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속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본문은 비록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돈 잘 버는 것이 희망입니까? 성공하는 것이 희망입니까? 우리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이 회복되어지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복은 따라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말씀은 따라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꾸 우리 삶 속에 뒤바뀌어져 버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성전 중심의 신앙, 다시 말하면 성읍신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성읍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여호와 삼마가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롭게 건설된 하나님의 성읍을 의미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똑똑히 목격하게 하시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삼마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 삼마는 새로운 성읍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성읍의 의미,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곳 임마누엘 아닙니까? 곧 그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은 그 성읍의 중앙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미국에 가 있든지 뭐 아프리카 가든지 동남아의 어떤 이 불교 나라의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어떤 성읍이라도 반드시 중앙에 성소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삶의 중앙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성읍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라면 여호와 삼마라 부를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삼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고 내 이 성전된 내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굳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 싸울 일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내가 안 싸워도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혼내주실 것이고,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핏대 올려서 다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이곳저곳 쏟아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왜 자꾸 이곳저곳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마치 무지개를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소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잡으려고 또는 혹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세상에 용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용한 기도원? 그런데 탐방하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 자체가 벌써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새 절기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1년에 무조건 남자는 3차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70년 동안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 성전 안 왔으니까 내가 너를 다 쳐버릴 것이다 하면서 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학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내가 있는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란 거죠. 옛 언약 아래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잖아요. 그곳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죠. 그러나 무엇보다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만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래. 그 외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새 예루살렘 성전은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성전에도 절대 출입에 제한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제한됩니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출입할 수 없다고 44장 9절에 말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곳입니다. 죄의 모습도 허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가득한 곳임을 에스겔 44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새 예루살렘과 성전의 제사장들은 새로운 제사장들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독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옳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사독교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충성됨을 입증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도 많은 제사장들은 그 반역의 무리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독은 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지켰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윗을 보좌했습니다. 믿음과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졌죠. 이들에 관한 증거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여자로 하여금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며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른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요, 주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고, 그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전의 시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내가 처한 어떤 곳이든지 여호와 삼마의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읍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전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른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른바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만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누리도록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4가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4가지 환상 중에 오늘 48장에 나오는 환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과 그리고 그 땅을 동일하게 공평하게 분배해 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성읍에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겠다.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새로운 약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돌이켜보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성전에도 계시고 성읍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는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어디서나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또 우리가 가는 시장
안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들에게 잘 삶을 통해서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도 보고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